코로나로 인해서 갖가지 제한적인 생활로 우리가 또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설득 대답하기가 어려운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020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꼽았는데 그 나라로 핀란드가 뽑혔습니다. 왜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복하다 했을까? 그 이유들을 보니 사회에서 제공하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안정적인 삶이나 또 국민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복지적인 그 혜택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요즘 말하면 뭐 연금이니 혹은 뭐 의료니 이런 것들이 잘 구축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좋다, 행복하다. 그래서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인이 느끼는 이 행복감을 수치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가능할까, 정확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이나 그 생활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을 느끼는 그 이유에서 핀란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물론 그런 데이터들은 없더라고요. 그냥 사회적인 것밖에는 없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을 때 이 핀란드 사람들이 1800년도에 초중반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신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교인데요. 이후에 2017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약 70%가 개신교들입니다. 루터교이죠. 신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개신교 신자라고 말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3번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게 크리스마스 그리고 결혼식 날과 장례식 날 간다고 합니다. 이 종교의 문화는 누군가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전도를 하거나 또는 뭔가 자기가 교회를 다니라고 강요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종교는 자유야. 교회 가는 건 내 맘이야.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70%에 달했던 이 핀란드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그 신자의 수가 줄어들어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 그 이후에 약 26%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추세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자, 결국 뭐냐? 이 사람들이 분명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신앙, 종교는 그들의 행복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혹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는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자신의 만족감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현재의 삶에서 자기 만족이 정말 행복할까?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삶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단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직장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가정이 있으니 돌아오고 또 여유가 있어서 내가 누리고 즐기고 보고 그렇게 향락도 적당히 즐기면서 그리고 나는 우리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을 살아낸다면 그게 행복할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물질의 부족함도 없으니 나는 행복한 것인가? 굳이 교회에 가서 헌신할 필요가 없이 굳이 수고하고 봉사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마음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으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다라고 하면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그 행복함 속에서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그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 즐거운 날을 보내면서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생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삶을, 그런 꿈을 꾼다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삶에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다윗은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했습니다. 헛된 말과 남을 속이려는 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삶이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죠? 굳이 남을 속이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악의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원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는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죠. 무익한 말이나 혹은 사람을 속이려는 말이나 비방하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분노 섞인 말들 등과 같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까지 합니다. 나는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싫다.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처럼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야고보 사도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의 혀는 불과 같아서 다 태워버린다까지 했습니다. 또 이 짐승은 날아가는 새도 길을 들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만큼 이 말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수없이 말을 많이 쏟아냅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해왔던 말들 혹은 하루의 말들을 만약에 그릇에 담는다면 얼마나 담길까? 얼마나 담길 것 같습니까? 자, 여기에 조그만한 밥그릇만한 사이즈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한 바가지만한 사이즈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찜손만한 그냥 큰 그릇이 하나 있다 하십시다. 자, 1번, 2번, 3번. 나는 하루 종일 이 말을 했을 때 내 말이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에? 1번, 2번, 3번 중에. 아니, 손들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만약에 그릇을 담은다면 어디에 그릇이 담길까? 자, 그러면 그 담긴 말 중에 좋은 말과 악한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많을까요? 분류하면. 쓸만한 말과 그러지 못한 말을 분류한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수도 없이 쏟아내져가는 말들 중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즐겁게도 하지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격려와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좌절과 절망을 주기도 하지요. 오늘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들이 더 많습니까? 마음이 어둡고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의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아픔을 줍니다. 왜? 그것이 안에 있으니 내뱉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길들여지지 않는 말들, 절제되지 않는 말들, 이 말들은 그 말에 독이 있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요즘 코로나가 사람의 생활을 참 많이 바꾸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 생활에 얽매이게 되면서 혹시 습관처럼 생겨나는 말은 혹시 없습니까? 예전에도 죽겠다는 말을 했는데 요즘은 더 죽겠다는가요?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는 늘 하지요. 요즘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은 자신도 즐겁지만 주위 사람들까지도 즐겁게 합니다. 절제된 말과 지혜로운 말은 자신과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말, 이 말의 아름다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행복이 담긴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즐거움이 가득한 말이 가득한 생활입니다. 저 역시도 뭐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거나 아주 막 표현이 아름답거나 뭔가 늘 긍정적이고 뭔가 용기를 주고 여러분에게 막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많이 정말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또 말의 절제와 수많은 말들을 내뱉을 때 고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실수가 하는 것이 또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럼에도 오늘 저는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또 깨닫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말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말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말이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생활에 즐거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가치관, 이념, 그 정체성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위해 아름다운 말들로 다듬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중해지고 절제된 말들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말들을 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둡고 부정적이고 낙담하는 말을 이제는 그치고 밝고 선한 말로 자신과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성을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악과 선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을 말하죠. 오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것입니다. 반대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악은 교만함입니다. 선은 겸손함이겠죠. 악은 자신이 지혜롭다 여기는 것이라면 선이란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악이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선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구분하고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한 사람들이 실패했을 경우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패한 사람에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똑같은 실패감을 느껴도 그러나 그 실패가 다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실패가 세상과 남의 탓이고 그것이 자신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묻고 기다려야 하는 때라고 봅니다. 한 사람은 실패요, 절망이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또 다른 기회요, 더 좋은 것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불행은 악을 행하고 선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행복은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복은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가 행복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뭔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어쩌면 동일한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행복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만족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내가 그 행복한 삶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다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 평생 즐거움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겠냐? 행복은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한 이 가르침을 따라 선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태풍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어떻게든지 참고 견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하고 싶어 하십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선택이 곧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목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화평을 찾아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 내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과 친분을 쌓고 우정을 쌓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여러분 참 여러분 훨씬 더 인생의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또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동일한 감정일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이 그것이 쉽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도 화목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원하는 공간, 거기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감정,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만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으니까. 누구도 나에게 괴롭힘을 주지 않으니까. 그게 행복할까?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벗어날 때 얻어지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게 행복이에요.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어지고 악과 죄와 맞서 싸우고 부정과 불의한 것을 공의와 정의로 맞서 승리할 때 얻게 되는 상급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엉키고 또 풀리고 다시 엉키고 다시 풀리고 와 같은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공간 속에서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혹은 사회가 됐든 그리고 그 대상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그 모든 환경과 대상들이 뒤엉키고 풀리는 과정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얻어지는 것이 뭔가?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뒤엉켜 살며 거기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느끼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쳐다보고 좋은 것만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엎치락 뒤치락 아프고 치료되고 울고 웃고 이것이 뒤엉켜서 다시 풀리고 다시 뒤엉켰다 풀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작은 어떤 도랑과 같은 곳에서 겨울에 이 물들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그 과정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흐르고 넘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아주 넓은 바다를 이루지 않습니까?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선한 것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졌던 이것들을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은 이웃에게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웃에게도 향해서 흘러갔을 때 흘러보낼 수 있을 때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나의 아름다움과 선한 믿음의 은혜들을 흘러보낼 수 있을 때 이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목이 만들어지고 화평이 만들어지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 도구가 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홀로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마음에 화목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목을 이루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화목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즐겁게 하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웃고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만이 아니라 미움도 아픔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둡고 침울한 생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지개를 폈더니
또 이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주의를 하지 못한 탓이지요. 어쨌든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 행복을 나누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적응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혹은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생각까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참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가 더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주위를 둘러보십시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는데 다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든지 사실은 요즘은 구분도 잘 안 됩니다. 이게 힘들다고 해야 되는 건지 어렵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힘든 건지 저것이 힘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러실는지 모르죠.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 행복 바이러스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다 더 좋은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행복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전염시켜 주셨어요. 근데 자꾸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할 때, 절망적이라고 말할 때, 불행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말과 선한 행동으로 화목을 이루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행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을 나누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진정한 행복의 삶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에게 어떻게 또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좀 잘 추스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들을 추스르셔서 결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